옛날에는 코미디언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요. 여러분 개그맨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뭐 나이 든 분들은 뭐 이주일, 뭐 구봉서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또 개그맨의 이름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한 60대 초반쯤 되는 이 중견 이 개그맨 중에 이성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느냐 하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후배 중에 암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 소리가 들리길래 자기가 전화를 이제 해서 위로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왜냐하니까 암든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자기는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위로한다고 전화기 들었다가 괜히 마음만 오히려 더 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화기를 걸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암이 든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요? 자기가 암이 진단됐대요. 병원에 가서 이상해서 진단해 보니까 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배한테 바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 사실은 얼마 전에 당신이 암이 들어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런데 참 나도 암이 들고 보니까 이래가 세상 끝나구나. 이 그동안 쌓았던 이 개그맨 경력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식도 남편도 다 내가 내려놓고 이런 참 절망감이 오면서 참 경험해보고 나서 당신한테 비로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전화를 또 했더니 그 암 때문에 힘들어하던 후배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전화를 자기는 처음 듣는다고 처음 받는다고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고 그런데 암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냐고 그때 우리 이제 이성미 집사가 그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뭐 이런 내용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산수 부호 중에는요 제일 먼저 뭘 배우냐니까 보태기를 배워요. 플러스 또 뭐를 배우지요? 빼기를 배워요. 마이너스 거기다가 뭐르지요? X 해가지고 곱하기를 배우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나누기를 배우지요. 이 산수부호가 우리에게 영적 원리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태기를 좋아해요. 더하기, 재산이 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기도 좋아지고 인정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가는 데마다 탁 칭찬해주고 이렇게 보태지는 실력도 늘고 자꾸 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더 얻으려고 보태기 하려고 그래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빼기를 하십니다. 이거 빼고 저거 제거하고 이거 내려놓고 빼기 작업을 하도록 하나님 하실 때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건강하게 해달라 했는데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애가 왜 저렇습니까? 우리 남편 좀 더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왜 자꾸 심해집니까? 이 빼기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해요? 더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빼기를 이렇게 해가시는데 그런데 이 빼기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 그 사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는 더 많고 더 보태어지고 더 늘어나고 더 풍성하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빼기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라고 나는 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방향을 맞춰놓고 살았는데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넘치기를 바랬는데 부족하고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발견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만든 신이 이거였구나. 가짜 신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인 줄 알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거를 자랑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사는 내 인생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시니까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업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빼기를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이요 곱하기에 응답을 주십니다. 배의 응답을 주십니다. 곱하기를 주십니다. 곱하기를 주실 때 여러분 진짜 빼기를 안 사람은요 곱해져도 이 곱하기 된 것을 뭐 하는 걸로요? 됐다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모아놓고 내 미래를 두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지요? 나누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 주신 거는 함께 공유하라고, 함께 돌아보라고, 내 주변을 섬기라고 하는데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수 시간에 제일 먼저 뭐라고요? 보태기를 배웠어요. 그럼 대한민국 보니까 다 보태기만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등장한 사람 보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재산을 누리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고, 희한하게 대출을 받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어쨌든 보태기. 없는 학력 위조까지 해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의사가 되고, 어쨌든 보태기. 뇌물을 써서라도, 수단 방법 부려서라도 어떻게 보태기. 그런데 들켰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태고 더하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려놓고 무너지고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구나. 이럴 때 뭐가 한다고요? 그때 이제 곱하기에 하나님 응답이 임하게 되고 그때 주시는 축복은 뭐지요? 보태기 중심의 사람에게 자꾸 보태지면요 절대 안 나눕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준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빼기를 경험하고 나면 내 그 사랑과 우리의 육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 뭐라고요? 이 주신 축복에 이유가 있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한 8, 9년 있으면서 참 경험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혹은 무슨 고급 공무원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면 연금을 받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거의 이런 분들은 일선에 물러난 분들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은 되니까 거의 은퇴한 이후에 뭐 하냐? 거의 자기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요, 어디에다가 섬기고 봉사할 건가? 그런 쪽으로 가서 자기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재능을 기부하고 이런 일을 발렌티어를 굉장히 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영어가 이렇게 이제 초보니까 ESL이라고 그런 이제 과정을 English Secondary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데서요, 토요일 이런 데 공부를 해요. 그러면 가면 한 2시간, 3시간, 일주일에 한 6시간 이러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으로 은퇴하고 여기 와서 발렌티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에 대한 이 풍습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다고 얼마나 차비를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돈 때문에 온 것 같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걸요, 이 내게 진 여유를요, 뭐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복음 안에서 나온 아름다운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기회만 되면 어쨌든 좀 더 하면 내가 더 갖고 더 챙기고 더 거머쥐는 내가 아니라 진짜 빼기를 알고 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게 함께 돌아보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 주신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풍요해지고 또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산수보호가 영적 원리에 굉장히 소중한 원리다. 그런 생각이 든 데다가 그 이성미 씨가 자기가 암이 들고 나니까 암이 든 사람을 진짜 생각하면서 전하게 됐더라고. 자기가 무너져 보니까 무너진 사람의 아픔을, 무너진 사람의 그 마음의 상실감을 위로해 줄 수 있었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나 빼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으면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돌아보는,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럽니까? 왜 자꾸 이럽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 모든 게 또 누군가를 돌아보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는 그런 위로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는 거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본문은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역시 은혜로 사는 자임을 말씀하면서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약점을 멸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돌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 지난주 말씀했지요.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멸시하지 않고 돌봐준다 이럴 때 우리 지난주 구역 우리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 키우려고 막 지적도 하고 구중도 하고 어떤 때는 매도 때리고 막 잘 키우려고 반듯하게 키우려고 조금만 부족하면 막 그거 바꾸려고 그래 키우잖아요. 그런데 조부모가 되면 할배 할매가 되면 손주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를 닥달하는 딸이나 아들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맞아 맞아도 싸 줍해야 돼. 그런 조부모는 별로 없어요. 야 두라 괜찮다. 애비야 니도 클 때 이랬다. 아버지 막 아들한테 자존심 상하게 그런 말 합니까? 그래 샀지 말고 니는 더 했다. 니는 뭐 야 지금 80점 받아 이러는데 니는 사실은 60점 받았잖아. 이래서 하면 막 복을 더 나겠지요. 조부모가 보는 손자를 보는 눈은요 부모가 보는 눈하고 좀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아 이거다. 우리 성도들이 누가 잘한다 못한다 틀리다 맞다 이거는요 부모가 보는 눈이라 조부모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나도 신앙 없을 때 저래 살았다. 저래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늘 삐지고 늘 막 이렇게 살았다. 그래 믿음 없을 때는 나도 저것보다 더 했다. 저 사람 석 주 만에 나오고 넉 주 만에 나왔는데 그래 나는 넉 달 만에 나왔다. 나도 믿음 없을 때는 그래 지냈지. 이 조부모의 의식이 있으면요 그 바라보는 눈이 연약한 사람 보는 눈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깨달음이나 생각을 저는 사실은 난생 처음 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요 날 잘자만 보여요. 잘 키우려는 의도가 너무 강해서 굉장히 동기가 많네요. 그러나 조부모가 되면 손주 보는 눈이 달라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손주도 없으면서 그 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장로님 목사님 우리 저 친구들 만나서 손주들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장로님 그랬으면 했대. 요즘 가만보니까 나도 그래요. 우리 동갑들 보면 다 손주들 있고 이러는데 손주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손주의 말 잘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할배가 되면 손주 보는 눈이 확실히 여유 있게 보고 다르다.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바로 연약한 자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고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힘이 되는 거는 조부모의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바로 바른 관점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오늘 여러분 바로 이 7절에 들어가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이 없단 말입니까?
앞에 내용이 있지요. 뭐를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므로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출발이 뭐였지요? 12장 1절이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이 큰 은혜와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런 것처럼 5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본받은 자 되었은 것을 아는 그러므로 6절에 보니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오늘 7절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받아 구원의 은혜 받았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지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여전히 허물 많고 실족하기 잘하는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구원해놓고 나를 통해서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이런 걸레 같은 인생인데 이런 허물 많은 인생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아,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온전히 받아서 기도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구원해 놓았는데 내가 쳐다보고 아이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그 상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시킨 누구를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까? 왜 이런 종류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갖고 나를 그냥 귀찮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듭니까? 나처럼 반듯하고 나처럼 훌륭하고 나처럼 아주 뛰어나고 나처럼 아주 문제없고 이런 사람은 모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오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마음이라. 그치?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 내가 얼마나 허물과 문제가 많은가를 아는가를 남들은 모릅니다. 우리 각자만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잘 받아주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직장 동료가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돼요. 그때부터 그 상대는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자꾸 문제 있게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더 반발감을 가지고 더 어떤 이 적대감을 가지고 더 그냥 그런 자리에 가게 돼요. 아니 분명히 아내가, 남편이, 아니 형님이, 동생이, 누가 삼촌이, 조카가 틀림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지적하고 말은 안 해도 눈만 쳐다보면 눈빛이 나를 아주 경멸하고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그런 게 사람 느끼시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요 내 눈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틀림없이 나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게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 네 힘든 거 나도 안다, 그래 네 힘드는 거 내가 이해한다, 주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눈빛과 그런 자세로 나가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놀라운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은 심리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간섭하고 중심을 담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네 할 때까지 해봐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대 갖고 되면 지가 했다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손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 있고 아무리 아는 걸 알고 있고 책을 지어낼 만큼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고 빼기가 되면 그때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너희도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그래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이해한다, 내가 수용한다,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 복음 전한다고 돌을 들고요 서대반을 향하여 던졌어요. 그 서대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맞아서 피가 흘려서 죽어가는 서대반이요, 이게 보니까 학교 동창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눈에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악한 감정으로 던질 때 거기에 오는 배신감, 거기서 오는 좌절감 얼마나 크겠어요. 서대반도 사람인데. 근데 서대반의 기도가요 달랐어요. 뭐라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뭐 하는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대반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옷을 지키던 한 사람이요, 서대반의 기도를 나는 들었지 싶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가 누구였지요? 그가 바로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핍박자라도 우리가 받아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8절부터 12절에서 지금 저 7절에서 우리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할례자, 말하자면 유대인을 말하죠. 자, 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으로 올 거라 생각했습니까? 왕으로 올 거라 생각했습니까? 왕으로 올 걸 생각했지요. 예루살렘 돌아올 때 백마 타고 올 줄 알았습니까? 낙이 새끼 타고 오는 줄 알았습니까? 낙이 새끼가 아니라 백마 타고 올 줄 알았지요. 태어나면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날 줄 알았습니까? 말구유가 아니라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지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로마인들이 제일로 강한 죄를 다룰 때 하는 그 형틀이 뭐냐?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언도 안 했어요. 워낙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가장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는데 로마가 제일로 악행으로 여기는 십자가에 로마 군병이 지키는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만 해도 바울은 유학 중에 있으면서 저 예수쟁이들, 저 괴수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율법 공부는 하고 있었겠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은 데로 올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종의 자리로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이 일을 9절부터 11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정말 십자가 지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네게 하나님 주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일을 위하여 종의 자리까지 가셔서 그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 어렵고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종의 자리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들을 받아들이신 주님처럼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런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제 인격이 그리 안 됩니다. 제 어떤 이 중심이 그렇게 종의 자리까지 갈 만큼 그렇게 하는 그런 본성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해했더라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한, 굉장히 배알이 안 맞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내하고 안 맞으면, 내하고 이렇게 뭐 대화가 안 되면 나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죽기까지 십자가의 종으로 내려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평안과 감사와 참 풍성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주인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내 본성은 배알이 안 맞으면 대화도 안 하는 그런 내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고 누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내한테 안 맞으면 대화도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 인간 다시는 내 말도 안 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렵고, 자기는 반듯하고, 자기는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안다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요. 선지학교를 졸업했는데 모두가 농촌에 빵 굽는데 소 먹이는데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은 빵 굽는 마을에, 소 키우는 마을에 목회하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말하자면 청와대 담당 목사라. 자기는 성공한 동기야. 동기에 모이면요 밥 다 사요. 동기에 모이면요 다른 친구들 음식값 한 10,000원짜리 사면요 자기는 100,000원짜리 사요. 왜? 부유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러 들어갔다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내가 얼마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존재구나, 진짜 자기를 발견해요. 빼기 작업이 된 거예요. 주님, 나는 성공한 선지자요, 목회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 그런 미만에 선 존재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으면서 네가 정하여졌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으로 쓰임받게 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누구지요? 이사야 선지자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아이고, 저런 인간, 저런 존재하고는 말 붙이지 않는 게, 붙이는 거는 내 체면이 깎인다고. 내 친구라 그러면 저런 사람들 친구라 말도 안 붙이는, 나는 막 그 사람 모릅니다. 그 사람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주님은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기치란 말은 깃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시키는, 멸망치 않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요, 차별 없이 나의 형제로, 나의 대함으로, 그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될 것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우리끼리 차별하고 있으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가요,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자녀들이 서너 명 되는데 자녀들끼리 이렇게 있을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첫째가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막내가 다른 애들을 또 멸시하고, 왜 이런 형제를 낳았냐고, 엄마는 왜 이런 누나를, 오빠를 낳았냐고, 그러면서 한 놈이 나머지를 멸시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이런 어떤 형제 싸움을 하는 걸 보면요, 부모 마음은 무너지겠지요. 왜요? 내가 낳은 자녀가 동등하게 낳아졌는데 저것끼리 차별하고, 저것끼리 비난하고, 저것끼리 멸시하고, 또 한 놈은 짜가지고 다른 놈하고 또 짝짝이 해가지고 따돌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마 지금은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왜? 자녀가 뭐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은 시대에 태어났던 여러분 50, 60대 이상 된 분들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알잖아요. 이상하게 뭐 형제끼리 막 갈등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지요? 형제끼리 갈등하는 거잖아요. 형제끼리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뭐지요? 주 안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한 주님 안에 한 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한 형제가 되었다면 우애 있게 지내듯이 한 교회 안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넘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넘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로 보면 다른 쪽이 넘치면 좋겠다 생각하죠. 오늘 여러분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뭐가 넘치도록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이 축복 누리도록.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는 교회, 이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진임하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늘 빈잔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분을 보면요, 항상 흘러넘쳐요. 저분을 보면요, 늘 기쁨이 흘러넘쳐요. 저 보니까요, 감사가 흘러넘쳐요. 저 사람을 대하면요, 힘을 얻어요. 저 사람 대하면요, 용기를 얻어요. 저 사람을 대하면요, 굉장히 뭔지 모르게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 어떤 사람 보면요, 만나기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 보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뭐가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미래를 바라고 희망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 고린도 7장 4절에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런 게 넘치기를 바라는.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가요, 이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심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충만하면 흘러 넘치지요. 여러분, 교회 전도는요 바깥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오면 뭐가 흘러 넘쳐요. 여기 오면 감사가 넘쳐요. 여기 오면 늘 뭔가 충만해요. 여기 오면 열기가 살아나요. 여기만 오면요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라. 아무리 바깥에서 사람을 끌어놔도요 여기 한 달만 지나면 다 나가요. 왜요? 만나기엔 부담스러워. 나를 불러놓고는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이러니 저러니 뭐가 이러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다 나가버리지요. 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참된 소망이 흘러나가는, 그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는, 한번 힘내가고 해보자가 아니라 노력 안 하고 몸부림친 게 아닌데 그냥 흘러나가는 이 축복.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것이요 거의 편지마다 다 들었어요. 로마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이런 기쁨과 평강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는 주로 소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막 계획했던 거, 그게 잘 되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요. 그런데 그거는요 일시적입니다. 진짜 은혜,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참된 기쁨은 죄짐에서 풀려났을 때 오는 겁니다. 무기수로 됐던 사람이, 사형수가 됐던 사람이요 어느 날 대통령의 그 은도로 무죄 석방이 될 때 그때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죄의 짐으로부터 풀려남으로 오는 게 뭐지요?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시편 47편의 4편 7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이 제사함의 기쁨, 스바냐 3장 7절도 뭐라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이 뭐라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기뻐하시는데 구원받은 나는 그 기쁨이 없어. 주님은 기뻐서 짤바 모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나는 그 기쁨이야 그때뿐이라. 늘 어떤 상황과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거 언제 해결하나, 저거 언제 끝나나, 내가 바라는 거 저거 언제 좀 좋아지나, 그게 있다 보니까 기쁨은요 옛날에 있던 그저 허공에 날아가는 풍선처럼 멀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구원한 나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런 우리 찾아놨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의 대상이 된 나는요 기쁨을 놓쳤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론만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병들었든지. 병들면 못 느껴요. 이런 병들면요 먹는 것도 맛이 없어요. 병들면요 모든 게 싫어요. 병들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좋아 안 보여요. 그런데 회복되면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죄사함으로부터 해결받은 이 기쁨, 이 기쁨을 주여 누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평강은 죄의 짐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누려질 때, 하나님 관계가 화목해지고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뭐냐?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사함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나는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떤 거 다 잃어도 어떤 거 놓쳐도요 참된 평강이 있어요. 욥이 뭐라고요? 모든 거 잃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하지요. 여러분 진정한 이 평강, 고린도 1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 교인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려가서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이 교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제사함의 기쁨과 하나님께 예배함을 누리는 화평. 더 나아가서 참된 기쁨과 평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기 사촌이에요. 또 이 집사님 장에 가면요 김 지사님 따라가요. 꼭 저분이 어디 가면요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래요? 바늘과 실이라 그러지요. 기쁨과 평강은 따라다녀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뭐가 오지요? 평강이 오게 돼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한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제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와요. 하나님과 화평해졌습니다. 이제는 뭐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오더라도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여러분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된 교회,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속한 교회가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이 흘러나가는, 저 집사님만 보면, 저 장로님만 뵈면, 저 권사님만 보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보면 소망이 넘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구나. 지내만을 위해 우리 학생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말세 시대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그 참된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바울의 기도가 로마 교회뿐 아니라 진해만을 교회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에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관용하며 더불어 나아가는 참된 축복의 은혜를 체험해 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관계 속에 마음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참된 축복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쓰임 받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